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 계속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익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함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넓이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격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격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격까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격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격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2격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격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좌우 2격까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격까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격까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격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첫 번째 기구는 언약궤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구인 떡상과 등잔대입니다. 먼저 떡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떡상을 우리는 흔히들 진설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보이도록 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덧입혔습니다. 이 떡상도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동하기에 편하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과 함께 놓을 빵을 놓을 대접과 병과 잔 그리고 유향을 올려둘 숟가락 등 모든 것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떡상에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빵인 진설병 12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보이게 하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을 두게 함으로써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떡상 위에 드려지는 빵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시절에 드려지는 빵은 만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만나로 만든 빵을 드리면서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과 진설병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누구에 의해 사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만나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산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떡상에는 매일마다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빵을 만들어서 이 떡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빵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만들어 진설하게 하심으로써 매일마다 진설병을 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어 보다 가치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진설병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신령한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구인 등잔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줄기에서 좌우로 3가지가 뻗어나와 총 7개의 등잔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등잔과 꽃받침 그리고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이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7개의 등잔의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영적 흑암을 몰아내는 완전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각종 혼돈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사건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등잔대 원줄기와 연하연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어받아 우리도 우리의 주위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등잔대의 특성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의 1달란트 정금을 펴서 등잔대를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연결하여 전체를 하나로 이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원줄기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성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원줄기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 먹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이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 등불을 하루 종일 밝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히려면 제사장들이 매일 기름을 채워 불을 밝혔듯이 우리도 매일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나약한 것과 악한 것과 죄된 것을 몰아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재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사 새 힘과 새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실버 성교회와 최상덕 성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떡과 진리의 빛으로 힘차고 또 밝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재단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약불을 올리자 세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한국교회 주신 능력이에요. 하늘에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있 끓는 가수 사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이여 부르게여 다시 한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 이 교회에 그 물을 던지신 영광이 충천케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재단